자,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보면서 은혜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18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네. 현재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가 1명. 저 자신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위에부터 하나씩 1절, 12절부터 18절부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이 18절에서 지금 뭐가 비교가 되고 있죠? 고난과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고난은 뭘까요? 현재의 고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7장, 8장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예, 뭐죠? 예, 죄악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새롭게 된 영과의 싸움. 예, 현재의 고난은 바로 그런 것.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고난은 두 가지예요. 먼저는 지금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고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권세들의 영향력들, 그리고 거기에 계속 굴복당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죠? 그것과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살리신 영이 계속 부딪히고 싸워가는 그 고난. 또 하나의 고난은 현재 세상에서 육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이죠. 가난, 소외, 외로움, 또 아픔, 병마와의 싸움들, 이 고난이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초점, 성경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은 어느 쪽인가요? 사실 두 개 다예요. 두 고난 다 성경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육체의 고난이라고 해서 이건 필요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육체의 고난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죄악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두 고난을 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슬퍼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결국은 그 고난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방식은 어느 쪽을 만져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죄로 인한 것들이니까 두 개 다. 그러니까 심령 안에서의 죄악의 권세를 이기는
죄를 이기는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면 우리 안에 나타날 그 영광, 그 완전한 구원은 도대체 뭘까요? 죄예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죄악이 사라진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가보면 천상에는 슬피 울음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는 일이 없을까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그만큼 슬플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육체의 고난이 거기 가면은 있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저는 더 깊이 생각하죠. 슬피 울 고난이 없는 이유는 죄가 없어서 그래요. 죄가 없어서. 아니,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줄 일이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땅의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없음입니다. 죄악의 검사가 없습니다. 타락하지 않음. 그게 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무슨 이거 단순하게 사람은 죄를 저질러 너 죄 있어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인간 세상에 무엇이 가장 지금 핵심적인 고난의 핵심이냔 말이에요. 죄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이게 단순하게 너 뭐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요. 죄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거대한 악입니다. 이걸 인간은 못 넘어가요. 넘어설 수 없어요. 이것과 대항할 수도 없죠. 네, 대항할 수도 없는. 이걸 깨트리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 예수님의 아들이 그렇죠.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 즉 사실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죄의 권세에 희생되셨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야 그게 깨지냔 말이에요. 그게 깨지냔 말이에요. 그게 깨지냐.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이 말씀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그냥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 세상의 현 세상의 그 거침과 비참함과 그죠? 그 아픔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묵상할 때 이게 얼마나 슬플 수밖에 없는 일이냐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죄, 악, 우리의 연약함, 그죠? 그 거대한 죄악의 권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심각한 이 땅의 아픔들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저는 24살, 25살에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그 전에도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아파했어요. 그냥 단순한 감성적인 부분이었을 수 있지만 대학을 처음 들어와서 제 자신에게 부딪혔던 첫 번째 문제가 5.18이었고 좀 있다가 그렇죠. 세상사, 사람의 삶에 그 어떤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했던 부분들.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주로 버스 타고 통학했던 길이 청계천이었어요. 문화촌 저쪽 홍제동 앞에서 161번을 타면 저 안암동에 있는 학교 앞에 그 차가 내립니다. 저는 이제 응암동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성제동에서 갈아타고 갔었는데, 근데 어느 날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청계천 고가 위에 정말 멋있어 보이는 자동차가 싱싱 지나가는데 고가 밑에 웬 할아버지도 어려운 사람들이 니 아까 끊고 막 낑낑대면서 가는 모습들을
그래서 봐라. 처음에는 막 버스길을 막으니까 아우 빨리 가야 되는데 학교 공부도 지대로 하면서 버스는 빨리 가라고. 그다음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어떤 빈부격차 이 문제가 뭐 20대 초반의 대학생에게 있어서는 또 그러한 일들이 되게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가 참된 소망임을 이제 믿기 시작을 하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지금껏 그 문제가 해결이 됐냐? 난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경제 공부를 좀 해서 그렇지만 현재 이 자본주의 체제는 후기 자본주의라고 해서 이미 자본이 일정 부분의 작은 계층에게 다 쏠려 있어요. 그게 다시 순환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경제가 안 좋은 이유는요, 돈이 안 풀리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돈은 앞으로도 안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릴 수가 없어요. 기울어진 마당 운동장이라.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결국은 이거는 깨지는 게 아니라 안 깨져요. 자본주의는 철통 같아요. 민주주의하고 결합해서 이 부분은 결국은 폭발을 일으키죠. 그게 이제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 얘기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걸 보면서 계속 애통하는 거죠. 내 자신의 문제, 나의 아픔도 보면서 그냥 아픈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하고 이제 오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지난주에 어머니 이제 요양원에 갔었는데 제 앞에 한 이제 아드님이 어머니를 이렇게 면회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봤는데 어머니가 한 90 넘으신 코에 콧줄을 끼고 계시고 연세가 계속 노년하시고 그래도 뭐 금방 돌아가실 것지는 않은 그런 할머니. 근데 그 앞에 앉은 면회 온 아들은 목발을 짚고 70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 아저씨도 요양원에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와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간의 삶이 여기까지 가는구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현재의 고난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의 가장 깊은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쏠려 있는 자본들이 풀어져 가려면, 그죠? 그게 뭐 세금, 뭐 어떤 뭐 일자리 창출 아니야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그냥 줘야 돼요. 그냥 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빌리라고 모세 율법에 50년이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종들을 다 풀어주라고. 사실 이스라엘 사회는 종이 있으면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이게 막 속박하고 하는 거 없어요. 고리대금도 있으면 안 돼요. 다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주빌리를 하나님께서 또 주셨을까요? 죄가 있으니까. 타락돼 있는 심령들이니까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제도를 준 거예요. 다 풀어라.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주빌리가 한 번이라도 시행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고 흘려보내지 않는 이상은요. 이게 안 돌아가요.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 결국은 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뭐 청년들이 성경이 무슨 고리타분하게 죄에 대해서 자꾸만 짚고 사람의 심령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그러냐. 그런 거 갖고 세상에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성경은 더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고리타분하고 그죠? 현실과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죠? 대단히 종교적인 것 같고 형식적인 것 같아서 더더욱 거리를 더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돼요? 안 되죠. 안 된다니까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요. 즉각적으로. 아니 뭐 성경으로만 따지면 인류의 역사 6천 년 정도밖에 안 되죠. 성경으로만 따지면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논쟁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6천 년 동안 안 된 게 당장 하루아침에 뭐가 이루어지겠냐고. 오히려 즉각적으로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제일 즉각적이에요. 사람 인생이요? 안 변하지만 예수 만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변합니다. 저녁에 은혜 받고 새벽에 일어났더니 새 사람 됐다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옆에 소리가 있어서. 자, 넘었는데 제가 좀 크게 할게요. 근데 19절에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대로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19절. 예, 이 피조물이라는 건 창조 세상 전체입니다. 근데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뭘까요? 아들들. 여기 뭐 창세기에도 한번 반복이 됐죠.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그건 조금 고민을 할 부분이고, 여기에 얘기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들을 막아내고 오직 순종케 하는, 그죠?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게 결국 뭐라고 하죠? 바라는 것은, 그들이 바라는 것, 피조물이 바라는 것,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야, 여러분 22절까지 좀 더 보시죠. 22절까지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다고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뽑아낼 진리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창조 세상도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창조 세상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근데 그들은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닙니다. 죄는 인격이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인격, 즉 자유의지라고 하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물론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100% 그렇지만 않지만 그 인격이 주어진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죄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가령 처음에 다 초식 동물이었을 거예요. 누가 누구를 잡아먹으면 안 됐죠. 피를 보지 원치 않은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지금은 피가 있죠. 정글에. 피조물 세상에 서로 피를 보잖아요. 서로 잡아먹잖아요. 그죠? 여러분, 처음에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뭐 동물들은 풀 먹고 자라게 돼 있습니다. 풀 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새 서로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영양을 잡아먹는 사자 보고 죄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사람의 타락으로 영향받은 거예요. 사람의 타락으로 영향받은, 그 시점이 아마 노아 홍수 이후인 것 같아요. 사람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물에 홍수를 하시고 다시 새로운 세상이 열렸지만 지구에, 그죠, 궁창이 다 터지고 나니까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땅의 지각 변화가 일어나고 이전과는 달리 완전히 살기 어려운 땅이 되어가면서 그들 안에 새로운 걸, 즉 연약한 거, 자기가 약한 거를 잡아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형벌이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준 형벌. 그러니까 피조물도 같이 고통당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 때문에 얘네들이 고통당한다. 그죠? 요새 뭐 그린피스 활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있지만 AI들이 만든 영상들 보면 재밌는 영상들 많아요. 그런 영상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막 자극하는데, 막 그물에 물고기들이 막 걸려갖고 막, 그죠? 고통당하는 거를
그 고기들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풀어달라고 해갖고 어부들이 그걸 칼로 다 끊어내주고 하는 그런 영상들 봐요. 그거 실제 영상 아니고 AI가 만든 조작된 영상이에요. 그런 일이 그렇게 사람 눈에 금방금방 나타나질 않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 유전자 조작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우병이 왜 등장할까요? 광우병이 왜 등장하냐? 광우병은요,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사료를 먹이고 특정한 먹을 거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 현상에서 광우병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나. 다 그런 일인 거예요. 근데 그 미친 소들이 막 비틀거리면서 막 쓰러지고 막 침 흘리고 하는 걸 보면 저는 광우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심각한 환자를 한번 제가 병원 가서 목격한 적이 있어요.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병에 이제 금방 돌아가셨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죄와 타락의 결과구나. 타락의 결과. 한 20 몇 년 전이었었는데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온 창조 세상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망가져.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말입니다. 그 플라스틱이 온 지구를 지금 제 아내가 물병을 이걸로 갖다 주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 생수병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라고 확신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은. 그래서 저분도 확신하세요? 그럼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게 지금 이게 성경 안의 말이 아니네. 지금 그럼 이게 플라스틱을 쓰지 말아야죠. 근데 플라스틱을 쓴 이유가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거예요, 그건 거죠. 그러니까 편함이라는 우리 안의 탐욕이죠. 예. 자, 23절 이제 또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23절.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자, 근데요. 여기에 이거죠, 이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을 하면 몸의 속량 이거에 대해서도 탄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완전한 구원. 자, 18절부터 23절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거는 참된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현재 우리가 육체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도 고난이지만 심령의 고통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합니까? 심령이 편안하지 않은데 아무리 편안한 것들이 내 주변에 많아도 뭐합니까? 내 영혼에 만족이 없는데 그거 하나 좀 잠깐 얘기해 보죠. 여러분 영혼에 만족이 있으세요? 영혼의 만족. 영혼의 만족. 여러분은 어떤 만족을 매일매일 바라고 살아가십니까? 일단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겠고.
겨울이 되면은 옷 입는 거는 그렇게 뭐 사람들 사이에서 큰 만족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시꺼먼 거 다 입고 다니니까. 이런 검은이나 저런 검은이나 뭐 어제 서울 시내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그것도 우리가 또 자주 나가지도 않아요. 뭐 가봐야 몇 달에 한 번, 1년, 몇 년에 한 번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는 거가 그렇게 만족 대상은 같지는 않아. 사는 것도요. 추우니까 따뜻하면 뭐 되는 것 같고 일단 먹는 거 그렇고 돈 문제가 그러죠. 근데 그게 우리의 만족의 대상이지만 그게 만족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내 마음 안에 뭔가 아파요. 아프고 만족되지 않는 그런 걸 느껴요.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거야말로 참된 기쁨이에요. 그 영원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복음을 알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정말로 사모한 건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린도 전후서, 특히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는 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사명이 있으니까. 오기 전에 네가 하라고 한 것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자세에 있어서는 뭐 당장 뭐 감옥에 갇히고 연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게 육체적으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큰 두려움을 주거나 불안을 주거나 평안을 깨지는 일은 아니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그가 어디로 먼저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 몸의 속량 말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 여러분 아플 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플 때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요 아픈 게 낫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멈춰 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점점 낫는다는 것보단 계속 아플 거라는 생각이 더 다가오고 그러면서 언제 이 몸에 이 부족하고 연약한 걸 벗어던지 그 생각 들죠. 예.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나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자살을 하거나 우리의 죽음을 먼저 땡길 수는 없죠. 우리는 이곳에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바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완전한 구원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24절부터 또 보죠. 24절 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했던 그죠?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는 얘기 그냥 나오네요. 그죠? 한편의 설교죠, 사실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자, 여기서 초점은 그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얘기하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의 이 소망이요. 이게 정체가 영원인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영원한 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오게 됐을 때는 대부분 소망은 여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기의 삶의 실질적인 구체적인 문제 때문에 온 거죠. 땅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 뭐 몸이 아파서 그런지, 뭐 경제가 어려워지든지, 아니면 심령이 외롭고 아프든지, 그죠? 관계의 문제든지. 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소망이 바뀝니다. 어떤 거? 현재의 고난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영광을 나타나는 영광을 바라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아까 처음부터 18절 얘기했던 그죠? 현재 고난을과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가 여기도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소망이 바뀌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 재밌는 사도 바울의 말이 있어요. 보는 것을 누가 하라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헛된 거라는 얘기죠. 이 헛된 걸 왜 또 붙잡냐는 거죠. 이 헛된 걸 왜 또 붙잡냐?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가면 다 깨달아요. 제가요 그저께 아버지의 유품을 이제서야 좀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아니 그렇게 면도기가 많이 나와. 면도기, 손 면도기, 전기 면도기도 좀 몇 개 있고. 아니 이분이 왜 이렇게 면도기에 집착을 하셨을까? 면도기가요 한 대여섯 개가 나오고 전기 면도기가 2개인가 나왔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초췌하고 이게 거친 모습 보여주지 않고자 하는 그런 본인의 바람이었겠죠. 근데 새 거도 많아요. 안 쓴 날도 많고. 근데 마지막 시간에 그게 본인한테 큰 문제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헛된 걸, 그러니까 저 아버지를 뭐 욕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이제 주변에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얘기를. 그러니까 계속 그 어떤 영원의 시간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헛된 걸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죽음이라는 게 결국 가까우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죽음의 시간이 오면 올수록 내 주변을 계속 정리해 나가야 된다. 어차피 헛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옷장에 옷들 말입니다. 그거 왜 정리가 안 돼요? 언젠가 또 입을 거라는 어떤 보이는 소망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계속 안 입으면 안 입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10년 지나 보면 그 안에 썩어 있는 거 보게 되거든요. 그 헛된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정리해 나가요. 제 안에 이제 제 집에 이제 제 서랍을 보면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중요하겠지. 이건 언제 쓰겠지. 근데 한 10년 넘어서까지도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버려야 돼요. 나중에 누군가가 나 죽고 나서 이거 정리하면서 목사님은 왜 이런 거에 집착했지? 그렇죠. 깨끗하게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결국 뭘 얘기하냐면 보이는 소망이 아닌 걸 내가 깨달은 거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설립한 지 5년이 되니까 잡다한 것들이 창고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죠? 근데 그 창고에 그때 다 쓰는 건가요? 다? 간사님? 그지?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버리는 창고가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천사 바자회가 있습니다. 상설 바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다 갖다가 버리세요. 그걸 버리면서 근데 또 그걸 보이지 않는 소망을 왜 우리가 못 가지자면 뭐가 있어야 돼? 참음, 인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로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려.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 기다리는 자입니다. 현재 고난이 해결될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립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면
현재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그냥 지나가요. 어차피 심판받아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목사님 극단주의자다. 마치 뭐 지금 당장 뭐 종말이 올 것 같던 종말론, 극단적 종말주의.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열심히 사세요. 사실 내 마음의 중심과 초점은 이쪽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고난을 당하는. 그렇지만 참고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성령의 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성령의 탄식에 대한 이야기가 왜 등장할까요? 성령의 탄식에 대한 이야기가 왜 등장할까요? 지금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서로 비교하면서 피조물의 고난이 우리 때문이다. 그들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바란다. 우리도 그러한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다리는 자다. 그러면서 성령이 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위에 25절을 봤습니다. 참음으로 못 기다리니까, 못 참으니까. 그게 우리의 뭐라고요? 연약함입니다. 그게 도우시는 거죠, 그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한 거야. 이게 중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못하는 기도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근데 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탄식하실까요? 왜 탄식하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너무 인간 앞에 놓인 죄악과 타락의 권세가 너무 크니까 못 넘어가니까 현재 상태가 너무 아프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 마음에는요. 성도들이 어떤 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내 자신도 그렇지만 이런 탄식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겪어가야 될 어떤 인생의 일들을 보니까 정말 힘들 건데 그러면서도 저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네. 이 두 가지가 지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하시는 탄식은 이 두 가지예요. 힘들 건데. 또 하나는 뭐죠? 정신 못 차리네. 정신 못 차리네. 자, 이제 27절 보십시다. 이제 빨리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27절이죠. 자, 볼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건요,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못하는 기도를 해 주실 때 그 기도의 중심을 성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기도하는 마음의 중심이 뭐죠?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사실 오늘 하루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고 오늘 저녁 예배 나와서 기도했다가 그래서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다는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건 하지 마십시오.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까지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탄식이 먼저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거지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할 수 있었다.
어느 순간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치 내가 거룩한 능력이 있어서 막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내 스스로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목회자들이 특별히 빠지는 함정이죠. 신앙인들이 빠져.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막 내가 잘나서 내가 막 거룩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먼저 일하시고 우리가 일하도록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일하시고 나서 우리가 동행하기를 바라셔서 약간의 자리만 남겨두시는 거지. 하시는 일은 다. 어떤 엄마가 자기 꼬맹이하고 노는 걸 보면 그래요. 놀게끔 만들어주고, 그죠? 그래 놓고서 마지막에 숟갈 하나 딱 애한테 던져줘가지고 지가 이렇게 다 한 거죠. 근데 그 꼬맹이는 뭐 어떻게 해요? 마치 지가 다 한 것처럼 막 이래. 옆에 지켜보고 있으면 아이고 참 네가 한 게 아니라 엄마가 다 해줬는데, 그죠? 그런 거죠.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이제 27절 이후부터 마지막 한 꼭지가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까지. 지금 제가 고민 중입니다. 수요 예배, 저녁 예배가 이제 내년부터 될 겁니다. 오전 예배 안 하고 이제 저녁에 예배를 하는데, 저녁에 과연 예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장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막 임직자 스쿨도 해야 되고 목장장 훈련도 해야 되고 수요 예배도 이렇게 바꿔놔야 되니까, 이 결국 제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치고요. 하나 이제 강의한 보시죠. 옆에 보셔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미아 간사님, 그 넓은 그림 보기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현재의 고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두 가지 고난 중에 첫 번째 고난이죠. 첫 번째 고난. 의의 고난이죠. 이걸 의의 고난이라고 하는. 자, 질문 1.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신앙의 값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값. 결국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모든 일들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결국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그죠? 그 알게 됨이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손해를 보게 만들어요. 그게 과연 뭘까요?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쓸 수 있겠죠. 사모님은 어떻게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신앙의 값이 무엇입니까? 현재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 참아줘야 돼. 조은숙 집사님 안 물어보겠습니다. 안 물어볼게요. 인내하는 거. 예.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려워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첫 번째 부딪히는 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게 뭐 미쳤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닌데, 저 사람 예수 믿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 나하고 완전히 좀 다른데? 이렇게 느끼죠. 그렇게 되면 동질감보단 이질감을 표현해죠. 이질감은 반드시 불편함을 낳습니다. 이런 불편함들이죠.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나오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우아래로 한번 힐끗 보더니 뭐라 그럴까 속으로. 교회가 있구나. 쟤들, 쟤들 이러죠. 쟤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일단 1차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동질적이지 않고 이질감을 표현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호의가 아니라 경계부터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대단히 힘들어요. 친구 사이에도 이게 나타나잖아요. 예수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교회 간다는 얘기만 하면 바로 이 부분이 훅 나오고 이게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자기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결국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나타나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나타나요. 이게 신앙의 갑이죠. 포기해야 되는 것. 아까도 뭐 참음이라는 것도 하지만 이 참음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죠. 참죠.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뭐 할 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죠.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욕심 부리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일정 부분은 내려놓죠. 더 많은 것은 못 얻을 수도 있는. 근데 결국은 신앙의 값은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 신앙의 값은 포기하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놓음이란 단어, 더 내려놓음, 다 내려놓음. 이 내려놓음이라는. 결국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그 기독론 찬양시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자기 포기, 자기 죽음, 자기 던지기 이게 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의 값이에요. 하지만 그 신앙의 값을 드릴 때 우리에게 뭐가 오냐? 오늘 18절 말씀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이 나타나. 장차. 근데 이 영광이 뭐 그냥 단지 뭐 천당에 간다,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 자, 본문 관찰. 현재의 고난, 장래의 영광의 축복 18절.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고난은 이미 어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자, 질문 3.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어떤 성격의 고난입니까? 마태복음 27장 17절과 18절을 참고해 이야기해 보라. 찾아서 한번 보죠.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장까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의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자, 이 얘기는 결국 뭐죠? 결국은 바라바를 죽이려고 했죠. 빌라도는. 근데 그들은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를 죽였죠. 이건 선에 대한 거예요. 공의에 대한 이야기죠. 억울한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이 있습니까? 왜 꼭 나만 그래? 꼭 나만 예수 믿어, 우리 집에서. 그죠? 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고난스럽게 만들어? 내가 딱 한 번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 왜 나를 택해서 종을 삼으시고? 왜 내가 꼭 목사를 해야 됩니까?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바라바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가 된 거잖아요. 사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꼭 사모를 해야 됩니까? 그 대답은 아직도 그 질문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그래. 조정희 권사님도 왜 내가 권사를 해야 되고 내가 꼭 예찬을 해야 되냐? 어느 순간에 꼭 그래요. 내가 이걸 안 했으면 좋은데 꼭 내가 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나만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죠.
이게 신앙의 갑이죠 또. 자, 그 다음 질문 4.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상태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썩어짐입니다. 썩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고 그랬죠. 썩어짐의. 그러니까 지금 창조 세상의 피조물들을 지금 계속 엇박하는 권세는 썩어짐인 거죠. 그건 죽음의 권세예요. 사망 권세. 세상 그러니까 피조물들 계속. 그 누구 때문이냐? 우리 때문입니다. 자, 질문 5.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아담 이후로 변질되고 타락되어진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은 과연 무엇입니까? 23절 보세요. 예.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몸의 속량. 계속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 고통이 끊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질문 6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며 더불어 모든 피조물도 함께 고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본문 25절은 어떻게 바라고 있습니까? 본문 25절에 참음으로 기다린다. 결국은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설교 때도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해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죠. 대림은 임하는 걸 기다리고 강은 하늘에서 땅으로 왔다라는 거. 어쨌든 예수님의 오심이죠. 근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이미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오실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다는 건요.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현재 고난이 명쾌하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오늘 18절 말씀, 그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고난조차도 한순간에 무엇을 인하여 해결된다?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이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인 거예요. 다시 오심. 그렇게 바랬건만, 그렇게 원했건만, 그렇게 기다렸건만, 그죠? 어떤 신앙에 있어서 어떤 육적인 어떤 보이는 소망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린다는 게요. 이게 심오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참고 기다린다는 걸 뭘로 생각하냐면 이루어진다, 해결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해결하심은 내가 원하는 구체적인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세상이 깨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곳에 불려가 완전한 몸의 속량을 얻는 것을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우리가 육적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뭐 집이 더 좋아지고 내 편안한 것이 더 좋아지고 내 몸이 더 고침을 받고 이거 다 깨져버리는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게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강의가 되게 어두워지는데 보이는 소망은 다 안 이루어져요. 이거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세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마지막 단계예요, 신앙이. 근데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죽음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아니 육체의 죽음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저항한다고 저항이 돼요? 저항 안 돼요. 저항도 못 해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마음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차 목사는 이상한 거,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냐고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죠. 신앙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보이는 소망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이는 소망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깨달으면서 결국 우리는 뭘 바라야 돼요? 장차 나타날 영광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님 다시 오니.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성도들 진짜 1세대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시죠? 고대가. 고대가 아세요? 고대가. 주님 다시 오시길 바라는 목사님 지으신 찬양이 있어요. 고대가. 고대한다. 주님 다시 고대한다. 근데 옛날 1세대 성도들은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지금 다 안 이루어지는 거 알아요. 지금 다 안 이루어질 거, 이거 다 해결되지 않을 거 알아요. 그래서 더더욱 뭘 바라요? 예수님. 예수님. 아니, 초창기 1세대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노마제국의 핍박과, 그죠? 한 사회에서의 이상한 집단으로 낙인 찍히고 소외당하던 그 삶 속에 과연 이것들이 금세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그래요. 그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더욱 뭘 바라요?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영광. 그 영광만을 바라고. 그걸 바라니까 콜로세움에서 사자가 달려들어도 배반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자, 이 질문 6.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며 더불어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고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본문 25절은 어떻게 바라라고 말씀합니까? 참으라. 자, 질문 7.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어떤 분을 두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와 탄식으로 함께 하시게 하십니까? 성령님. 성령님께서는 질문 8.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를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누구의 뜻을 위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기도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적용 1.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동행시키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령님의 도움은 우리를 어떻게 돕고 있을까요? 어떻게 돕고 있을까요? 조용히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묵상해 봅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할게요. 성령님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첫 번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밝혀주시는 거.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거. 두 번째,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설득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부분이죠. 계속 설득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중보자 하십니다. 자, 근데 그 두 번째를 보죠. 설득한다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세요. 요거 한 1, 2분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도 성령은 우리를 향해서 설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으로 자꾸 끌려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성령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그리고 그 질문, 그 답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도 계속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 성령의 감동, 설득하는 계속. 근데 성령이 설득하는 가운데 회방꾼이 등장합니다. 회방꾼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들이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죠. 심지어 성령의 목소리로 둔갑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 이렇게 해봐. 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깨트리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 많아요. 그래서 가끔 제 안에 있는 그런 목소리들에게 정죄합니다.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너 그걸 뭘 믿느냐? 그러면 그 순간 깨집니다. 예수의 권세는. 이제 여기까지는 강의 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오늘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목소리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목소리가 많아요. 내 자아의 목소리도 있지만 수많은 영적 목소리들 많아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일단 하여간 성령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두 번째 설득하시는 성령님. 설득하시니까 자꾸 막아서는 거예요. 나쁜 일을.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주 24일은 성탄 전야라서 한 주 좀 쉬도록 하고요. 마지막 31일 날 성부 영신 예배가 있는 날에 강의해서 8장까지 마칠게요. 8장 마지막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서 올 한 해 있었던 로마서 강의는 8장까지.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걸 계속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맥들이 잡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새롬교회에서 계속 이 말씀 공부 시키려고 합니다. 이걸 피하시면 안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 안에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하여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의 심령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모든 이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